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이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7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딸 바벨로니아야, 잠잠히 앉아있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라.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너를 민족들의 여왕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전에 내가 나의 백성에게 진노하여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이 곤욕을 치르게 하고 그들을 내 손에 넘겼다. 그런데 네가 나의 백성을 가엾게 여기지 아니하고 노인에게도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 너는 언제까지나 네가 여왕으로 군림할 것이라고 믿고 이런 일들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않았으며 이후에 일어날 일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방탕한 여인아, 이제 너는 이 말을 들어보아라. 내가 평안히 앉아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 나는 과부가 되지 않을 것이며 자식을 잃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하였지만 자식을 잃고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한날에 갑자기 닥쳐올 것이다. 너의 주술이 아무리 능하고 너의 마술의 힘이 아무리 세다 하여도 이 일이 너에게 반드시 닥친다. 내가 악한 일에 자신만만하여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다 하였다.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였고 너의 마음속으로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고 생각하게 하였다. 불행이 너에게 닥쳐와도 너의 점술이 그것을 막지 못할 것이며 너에게 재난이 덮쳐도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파멸이 순식간에 너에게 이를 것이다. 아멘. 당대 가장 강력하던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말씀해 주십니다. 스스로 많은 나라들을 거느린 여왕이라고 자부하던 갈대아 바벨론이 그 생명을 다하는 이유가 밝혀지죠.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때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또한 그 교만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 그들을 징계하려고 바벨론의 손에 넘겼지만 바벨론은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고 그들을 착취의 대상으로만 여겼지요. 노인들에게도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고 어린아이들을 해치는 것도 서슴지 않았고 심지어 아이를 뺀 여인들에게도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자비한 바벨론의 태도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만과 거만에서 온 것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강대해졌으며 그 누구도 자신들을 막을 수 없다는 교만이 그렇게 무자비함으로 나타났고 아무도 자신들을 막을 자 없다, 나보다 높은 이가 없다는 거만함으로 드러났죠. 바벨론은 일찍이 바벨탑을 쌓아 자신의 이름을 가장 높은 곳에 그리고 그곳에 군림하겠다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대한 민족이 되어서는 그 교만함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당시에 그들은 주술과 마술 그리고 점성술을 의지했는데 그들은 그것으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재앙이나 파멸도 자신들에게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점쳤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있는 어떤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파멸을 막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악한 일에 자신만만하여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다 하였다.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였고 너의 마음속으로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고 생각하게 하였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악이 자라기 시작하면 한순간 바벨론과 같은 태도를 취하기 쉽습니다. 분명 죄 가운데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뻐하시지 않는 삶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어느 순간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않고 염두에 두지도 않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못한다. 아무도 나의 죄와 악을 알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에 빠져서는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는 바벨론의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우리는 비록 바벨론과 같은 크고 강한 나라는 아니지만 그 태도에서만큼은 강력하게 악한 바벨론의 태도를 얼마든지 취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주어진 놀라운 은혜들이 쌓이고 모아져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작은 일 하나도 작은 일이 아님을, 우리가 오늘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그 평안 하나도 그저 이유 없이 우리의 힘으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나 하나님의 빚어내는 손길 없이 그 어떤 것도 스스로 나타날 수 없죠.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알이라는 시의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테다.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있어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오늘 우리 삶의 은혜가 붉게 연그러 있어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그 속에 담긴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모아져 빚어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붉게 그리고 둥글게 빚어가고 계신 그 계획과 뜻을 깨달아 그 은혜의 손길,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히 오늘도 익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과 더 온전히 통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섭리의 손길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하루 살 길, 우리의 하루 나아갈 길을 보고 발을 옮기는 겸손한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서 더욱 아름답고 둥글게 빚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